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뜻하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시련 속에 또 고난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고난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이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고난이 해석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을 갖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며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 속에 또 시련 속에 고난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럼으로써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박국 1장 12절에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다고 우리를 무조건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승리하게 하신다. 여러분, 그것은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고난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한 자로, 우리를 정금같이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은 하나님의 손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옛날부터 계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부터 계셨던 하나님,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가 가졌던 믿음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믿음 속에 오늘도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징벌하십니다. 악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덩어리, 우리 안에 있는 불순함을 하나님은 씻어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기 위하여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도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경계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어떤 하나님입니까?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죽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사람들을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그 악을, 그 더러움을, 그 불순함을 정결하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악을 관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악을 허용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악을 통해서 선한 일을 경계하시고 징벌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실 때는 선을 들어서, 우리보다 선한 것을 들어서 그렇게 하셔야지 어떻게 악을 들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러한 선한 우리를, 그나마 선한 우리를 징벌하시는가? 그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악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셨다. 그 악은 하나님은 버리실 것입니다. 버릴 패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악을 통해서 우리를 징벌하신다. 징벌당하는 우리는 누굽니까? 살릴 패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여러분 책망하고 자녀의 매를 들 때 여러분 그 매는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녀는 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시련이 있지만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세우실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 속에 하나님과 함께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 악을 들어서, 악을 도구로 사용해서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을 징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 악은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마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선택받은 우리는 바다의 물고기 같이, 그런가 하면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같이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잔인하게 그 악이 우리를 징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것 같이,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이 악이 판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악은 어떻습니까? 악은 16절 말씀에 보면 그물에 제사하며 퉁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들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무기를 신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악입니다. 이 악함 속에 그는 절규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하나님, 부당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악인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바르게 사는 사람이 손해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 악을 부러워하면서 그 악함 속에 우리도 빠지는 그러한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악이 아무리 형통해도 악을 우리는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악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상황 속에서, 부당함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봅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행에 취해야 될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절규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해석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고난이 해석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질병이 나음을 얻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질병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는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과 약함 가운데서 강함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해석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강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지 않는 것보다 내가 오히려 약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것을 나는 원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하지 않다. 그래서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도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지만 고난도 기뻐할 일이고 그리고 시련도 찬양할 일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는 가운데 그 고난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더러움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욱더 생겨날 수 있기를, 더욱더 그 거룩함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러한 고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때로 해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속에 가슴에 눈물을 가지고 오늘도 주를 바라보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